할렐루야. 한 회사를 설립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을 흔히 우리는 사장님 이렇게도 호칭하고 또 대표라는 말도 쓰죠. 또 요즘은 이제 CEO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CEO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CEO라는 단어는 Chief, 그다음에 Executive Officer 이렇게 말하죠. 최고 경영자. 뜻은 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그 기업이라 할지라도,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누가 CEO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회사들도 본인이 직접 설립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전문 경영인, 그죠? CEO들을 또 이렇게 청빙해서 또 모셔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CEO들을 데려오려면 많은 연봉을 제시하고 스카웃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도 일종의 경영이죠. 누가 그 인생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그 CEO는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평생을 살아놓고 한번 실패하면 그만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CEO는 누구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CEO는 누구일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 분도 있겠지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경영하고 그리고 내가 경영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죠. 특별히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이가 설령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여러분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CEO를 모셔올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아무리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경영을 나에게 맡기지 않고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잘 이끌 수 있는 누군가를 모셔오는 사람, 그래서 내 중심의 자리를 내어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CEO를 모실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겠죠. 그럼 만약에 CEO를 모셔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모셔오고 싶습니까? 누가 나를 경영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끌면 행복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 실업가인 로리 베리 존스가 쓴 책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잘 조명을 했는데, 기업가의 그 측면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의 측면에서 재조명을 해봤더니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구상 역사 이래로 최고의 경영자다,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예수님을 CEO로 모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날까? 내 삶의 중심의 CEO가 예수님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높은 연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내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CEO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실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최고의 경영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는요 무척 인생이 실패한 사람처럼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꽤나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이죠.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은 나쁜 소리도 듣긴 하지만 그는요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히 엄두도 못할 만큼 지금으로 말하면 거부가 된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경영자의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CEO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느 때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전문 경영인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면서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 그가 일궈놓았던, 성공적으로 만들어놓았던 수없이 많은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나한테 원한처럼 되어줬던 사람들에게는 4분의 1씩, 이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 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CEO로 모셔와서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 그분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의 예화처럼, 비유처럼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에 오셔서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죠.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성경을 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CEO로, 경영인으로 모셔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 먼저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귀인은요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겠죠. 이 한 귀인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권을,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14절에 보니까 글쎄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왕을, 이 귀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왕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막 방해 공작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왕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들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해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방해하듯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 이 귀인은요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받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죽였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귀인은 이제 왕권을 받고 보니까 생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분은요 우리들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생사를 결정짓는 분이 됐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거부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삭개오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CEO로, 주인으로, 최고 경영자로, 전문 경영자로 모셔오는 결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그 재림에 대한 것들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12월이 되면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졌으면, 그분이 나의 CEO가 되어주셨으면,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재림을 기다리는 그 주간이 12월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1년을 살아온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 경영인, CEO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감동시키며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게 될 텐데, 더 중요한 것,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종 중에 한 사람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 그대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지역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통용되던 화폐는요, 금으로 만든 달란트, 은으로 만든 문화, 그리고 노동자들이 받는 데나리온, 자, 이런 화폐들이 주로 통용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문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문화는 달란트의 한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한 20배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한 달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한 문화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 받을 수 있는 월급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의 장사 미천을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주고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최소한의 장사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내놓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드디어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님 보세요,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지금부터 10고을 권세를 누려라, 다스려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한 문화를 가지고 저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5고을의 권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종들이 보고가 다 끝나갑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어떤 사람은 6문화도 남기고 어떤 사람은 3문화도 남기고, 자, 이렇게 해서 9명의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되는 마지막 한 종이 나왔죠. 주여, 주인이요, 보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말하면서요,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건에다, 손수건에다가, 글쎄 수건에다 그 돈을 쌓아놓았던 것을 그 앞에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풀어주면서
여기 그대로 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주인님은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으로 알아서 내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네가 만약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나를 알았더라면, 그래, 내가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묻어둘 걸,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리 말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났는데, 여러분, 결산을 하고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나머지 9명은요 그런대로, 여러분, 그런대로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이상하죠. 이 사람만 유독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문화를 맡긴 주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 문화를 맡겨준 주인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해 보이죠. 근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요, 받은 돈의 차이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재능이라고도 말하고, 뭐 물질이라고도 말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이 주어졌고, 동일하게 일정 기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대부분의 9명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든지 결산할 게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결산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열심히 장사한 것에 대한 그 결산을 했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요, 유치부도 예배하고 있고, 뭐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다 예배하거든요. 그럼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뭐 이 직업 저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김씨, 박씨, 이씨, 뭐 죄씨 할 것 없이 모든 성씨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우리는 2021년이라는 한 해를, 그리고 한 문화씩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죠.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 누구에게는 하루가 23시간, 누구에게는 하루가 25시간, 그러지 않아요.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1년 12달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초 600초 6000초 초까지 똑같이 주어집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한 문화, 내가 받은 한 시간, 내가 받은 한 해, 내가 받은 인생, 그 하루의 시간은 반드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결산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결산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결산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그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인에 대한 믿음. 이게 오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누구나 공평하게 받은 시간, 그리고 이걸 우리는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맞춰봤대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시간을 놓고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을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서 여러분 지금 몇 시쯤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일하는 시간 아침 6시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15살이 되면 이 사람은 오전 10시 25분이래.
그리고 20살이 되면 11시 반쯤 되고, 나는 30살쯤 된 사람들은 굉장히 어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30대 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들으면 깜짝 놀랄걸. 30세가 되면 벌써 오후 4시 8분을 지나고 있대요. 40대 되시는 분들 더 놀랄 겁니다. 40대가 되면 이미 오후 6시 50분 저녁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래요. 더 중요한 것, 55세가 되면 저녁 7시 반. 아무리 여름날이라 할지라도, 해가 긴 날이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해가 다 넘어가서 컴컴해지는 밤이죠. 그런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 65세가 되면, 그쯤 되시는 분들 65세가 되면 저녁 9시 50분쯤 2부 자리를 까는 시간이래요. 70세가 넘으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70세가 넘으면 11시, 11시를 넘어서 이제 12시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그게 시간이라네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에는 한계가 있죠.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런 거죠. 70년이라는 시간을요, 미국에 있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통계를 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한번 보면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70년을 사는 인생을 놓고 비교해 보면 70년 가운데 20년은 잠자고, 많이도 자요. 20년은 일하고, 7년은 노는 데 사용하고, 6년은 먹는 데 쓰고, 5년은 TV를 보는 데 쓰고, 또 5년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쇼핑을 하는 데 보내버리고, 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또 다른 3년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데 사용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 앉아있고, 그렇게 많이 앉아있는 줄 몰랐습니다. 2년 반은 잡념의 시간으로 보내고, 2년은 커피를 마시고, 결국 일하는 시간은 70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딱 2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봐도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해보면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그죠? 장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볼래요? 10명의 종들이 똑같이 시간을 받았는데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걸 잘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준, 나에게 시간을, 한 문화를 준 주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인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인이 한 문화씩을 받고 그 문화에 대해서 10문화든 5문화든 3문화든 2문화든 남겼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3문화 남긴 사람을 놓고 너는 왜 더 조금 남겼고 너는 왜 많이 비교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이들에게 주인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9명의 종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었지요.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는데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을 놓고 주인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한다.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문화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됐죠. 마지막 자리에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중요한 게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죠.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 나고 있죠.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주인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주인이 포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은 터무니없는 것을 나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다 나한테 책임을 추궁할 거야. 아니,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도 이 주인이 다 뺏어갈 걸. 다르게 말하면
주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산했을 때 여러분, 많은 문화를 남겼던 사람들 9명의 종들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보고 우리들의 수고를 알아준다고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이 주인은 나한테 상급도 준다고 생각했어요. 9명의 사람들은요, 주인의 말대로 따라가면 뭔가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순전히 주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죠. 주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결국에 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 기회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이 사람은 다 빼앗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은요, 주인이 왕위에 오르는 걸 거부했던 사람, 방해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27절에 말하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결국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게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삭개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느끼고 포기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CEO로 받아들인 삭개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해도, 다 내려놓는다 해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값진 것으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행복으로 내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내 인생의 CEO로 모시지 못합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분에게 내 인생의 경영권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 전문 경영인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셔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셔오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지요. 여전히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는 없어. 돈은 내가 버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성공은 내가 하는 거야. 사업도 내가 하는 거지. 가정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이 돈을 주던가, 내 인생에 필요할 때 그분이 결정을 해주던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단지 엄격하고 고지식하고 세상을 전혀 모르는 분.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중요한 내 인생의 중앙의 자리를, CEO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내 삶의 CEO, 최고의 경영자로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이 한 문화를 받았던, 수건에 쌓아두었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이 종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생각,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모셔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한 번은요, 시골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어서 잘 받았습니다. 피카소가 생각을 했죠. 어떻게 주인에게 좀 보답을 할까?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얀 손수건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죠. 얘야, 손수건을 좀 나한테 줄래?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이러면서 물감통을 꺼내들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손수건을 움켜쥐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내 손수건을 자꾸만 달래. 거기다가 물감칠을 하려고 그래. 그때 엄마가 설명을 했지. 아니야, 아저씨가 네 손수건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싫어. 물감칠한데 싫어.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이 아이가 손수건을 내놓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카소는요,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고 그냥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만약에 손수건 한 장이지만 피카소가 그 손수건에다 그림만 그렸더라면 그 손수건이 후일에 어떤 가치가 나타날까? 수억, 수십억.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하는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손수건이 됐을 텐데, 이 아이의 고집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 아이가 손수건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서 결국 그 손수건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감을 거부해왔던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코 묻은 손수건 한 장 움켜쥐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싫어요 하며 도망가던 이 어리석은 아이와 똑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들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셔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분이 물감을 들고 그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내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 삭개오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망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모시다가 이 자리에 세워놓고 설교를 하라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삭개오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 경영인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 왜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코 묻은 손수건 왜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좀 내놓지 이러면서 삭개오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CEO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내 주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이 성탄절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분이 그런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중앙에 전문 경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꼭 모셔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